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매우 잘 또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교회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죠.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나 금요일에는 우리 함께 입을 열어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그냥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용히 깊은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함께 좀 입을 열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기도에 입을 여실 수 있도록 함께 외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 하시게 되는 건데요.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일부러, 위하여, 그러나. 제가 이제 일부러 하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해주시고, 위하여 하면 위하여를 외쳐주시고, 그러나 하면 그러나를 크게 입을 열어 해주시면 됩니다. 뭐 설교 듣는데 내가 입을 굳이 열어야 되나? 이따가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입을 여는 또 그러한 시간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일부러, 위하여, 그러나. 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일부러. 네. 베다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잘 아는 우리 주방봉사 대장이죠. 주방봉사 대장 마르다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두 자매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오라버니도 있었습니다. 그 오라버니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계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냥 감기나 몸살 같은 그런 일반적인 병이면 굳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진데, 그 와중에 사람을 보낼 정도였다면 아마도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고칠 수도 없고, 또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병들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병 죽을 병 아니다.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단칼에 정리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솔직히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사로는 괜찮아요? 병 들었는데 괜찮아요? 했을 때 그거 죽을 병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굳이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쨌든 이 말 하나 갖고 내용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안 죽는답니다. 죽을 병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죽음에 가까운 코마 상태라고 하죠. 이렇게 빈사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식물인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되었다고 합니다. 4일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삶의 개념은 완전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죽어도요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3일의 의미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또 다른 의미가 주어졌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그 3일이 지나고 4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 완전히 죽은 거죠. 진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병 죽을 병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오진이 있어도 이런 오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또 11절 1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도 분명히 아셨고 그의 병이 그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요? 일부러 거기에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럼 깨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거 죽을 병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냥 말씀이라도 안 하셨으면 죽은 걸 뜻하신 건가 이렇게 의심이라도 해보겠지만 아예 대놓고 안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으면서 밝히 드러내사 나사로가 죽었다. 이 예수님의 심보는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분명히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자신이 오진한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말을 돌리시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왜 그러셨을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이틀을 다른 곳에서 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는 소용이 없죠.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직장에 가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을지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지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뭘 도와주시든 뭘 하더라도 죽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나사로가 죽기 전 가장 병들고 힘들 때, 의사도 소용없고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정중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그때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다른 곳에 계셨다. 일부러 완전히 죽기까지 숨으셨다. 우리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눈물로 기도해도 일부러 침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시는 바로 그때처럼 말이죠. 이 중에서 분명히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하여.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희망이라도 갖지 않았을 것을, 꼭 가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냥 그 사랑하는 자의 병이 떠나갈 것을 명해주셨다라면 나았을 것을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질문을 아시듯이 대답하십니다. 15절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디아휘마스,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이 번역할 때는 for your sake라고 번역을 합니다. for your sak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했을 때의 이 디아휘마스라는 이것을 번역했던 것처럼, 이 말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에게 이익이고 유익이었기 때문이야.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야. 그게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있어서 이 나사로 사건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2장 9절만 바로 봐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살리신 나사로를,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많은 이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러 죽은 자도 살린 예수가 온다는데 라는 이 소문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모였던 것이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나사로의 이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42절에 이 모든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 이후에 다가오신 것은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21절의 마르다와 같이 그리고 32절의 마리아와 같이 주님 그때 거기 계셨었더라면, 주께서 그때 계셨었더라면,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도리어 그들이 진짜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을,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죽은 이후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죠.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업이 망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난 진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오시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잘못 판단하셔서 죽을 병인데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셔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나중에야 아차 싶어서 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분은 분명히 아셨고 일부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것은 그들을 위한 의도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결국 죽었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정녕 믿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정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죽기까지 내버려 두실 때엔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병이 나으며 지금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병이 났고 눈앞에 막상 닥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우리를 완전히 죽도록, 완전히 죽기까지 그 병과 그 문제와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그곳에 계시며 기다리실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노력하죠.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요? 죽으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끝이라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죽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완전한 죽음조차도 우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이 정말 산산조각 나보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가운데에 여러분 계셔 보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소망조차 없어서 그 막막함 속에서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일부러 죽기까지 놔두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도 죽기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에 아무리 우리에게 야, 그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결국은 그게 다 잘 되게 하시는 거야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 왜요? 왜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왜 그때에는 계시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셔놓고서는 왜 지금 오시는 거예요? 혹시 초상집에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야, 죽은 게 너한테는 더 유익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초상집 가가지고 야, 저 사람 죽은 게 너한테는 잘 된 거다, 결국은 잘 됐다, 잘 됐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두가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상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얘야, 다 너희를 위한 거였고 내가 일부러 그래서 죽기까지 기다렸어, 나중에 나한테 도리어 고마워해야 될걸,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인 줄을 알기에, 너희에게 유익을 될 줄을 내가 알기에 그것은 기쁘나
알라 아고멘 프로스 아우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기에 내가 그것은 기쁘나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죠. 3절에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들었음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가 죽을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아마 그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었을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으로 사랑하는 자를 고칠 수 있으셨지만 일부러 죽기까지 놔두셔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옆에 두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을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진정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그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때가 되니 달려오셨습니다. 그들을 진정 사랑했었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테니 믿어라. 왜 울고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장 33절부터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야, 사랑하는 나사로야. 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쳐주고 싶으셨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사랑하는 이의 아파하고 죽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 때의 그 안타까움, 지금 이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부러 기다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유익인 줄을 알기에 그것은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젠 됐어. 이젠 가도 돼. 일부러 그를 혼자 두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사랑하는 이에게로 가자.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영원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죽기까지 괴로운 그 지경 가운데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내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사람을 보내어 주 예수여 내가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오셔서 나 좀 만져주세요. 제발 말씀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건만 예수님은 매정하게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릴 그때까지 일부러 그곳에 계시며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병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완전히 죽어버리기까지 내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당연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아픔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임했던 그 슬픔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나에게 임하는 죽음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시니, 우리 예수님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길 떼신 적 없으시고요, 그 귀를 막으신 적 없습니다. 왜 그때 함께 없으셨습니까? 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침묵하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다 끝났는데. 오늘 그렇게 소리치고 싶으신 자가 있으시다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가 홀로 아파할 때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홀로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다 아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그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가 죽기까지 온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떨어져 내려갈 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함께 흘러 내려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아팠지? 힘들었지? 슬펐지? 네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외로웠지? 두려웠지? 그러나 내 마음은 결코 너를 한순간도 혼자 둔 적이 없단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였건만 내 마음은 당장이라도 너에게 달려가고 싶었단다. 너의 아픔 앞에서, 너의 죽음 앞에서 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이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감사할지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그저 바보같이 사랑 때문에 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고, 당연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실 때에는, 일부러 우리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을 다 아시는 주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아픔, 슬픔, 괴로움, 찢어지고 무너진 그 마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나면 왜요? 대체 왜 그랬어요? 이미 내 마음은 다 산산조각 나버렸다고요. 그렇게 소리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신창이 된 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며 꼭 안아주실 때, 그 흐르는 눈물 속에서, 그 예수님의 품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